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가지고 모든 만물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위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왕의 자리에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나는 이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을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 솔로몬 때에 건축하게 될 성전이었지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많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 때가 아니라 아들 때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것을 가져와서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져와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역대상 2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가문 지파의 지도자들이 금, 은, 놋을 가지고 왔다. 역대기 기자는 이어서 역대상 29장 9절을 통해서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백성들까지 자원해서 다윗, 지도자들, 백성들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져오고 가져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상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이런 말을 하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 왕 히람이 또 이렇게 나무 제목을 보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 지도자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도 가져오고 가져왔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빌로니아 제국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을 비롯해서 갈대아 군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들을 가져가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성전 건축을 해서 가져오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 군대에서 가져간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 각 구절마다 가져가다,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참 드는 기도였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 때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방 나라에서도 계속 뭔가 가져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상 숭배의 길, 죄의 길로 계속 달려가다가 결국 유다 나라,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바벨론 군대가 가져갔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삶으로 언제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만물이 주님께 속했으니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뭘 가져갔느냐? 성전의 두 기둥을 가져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의 두 기둥을 가져갔다. 우리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자, 여기 열왕기 기자가 갈대아 사람들이 가져간 것 중에 제일 먼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을 가져갔다 그럽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의 두 기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기둥이죠.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과 보아스, 우리 잘 아는 두 기둥입니다. 성전 앞에 세워준 이 두 기둥에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이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두 기둥에 이름까지 붙이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먼저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했습니다. 이 야긴이란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 나라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둥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또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룻기에도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전 왼쪽 기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왼쪽 기둥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백성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의미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두 기둥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결국 솔로몬 자신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올바른 고백으로 두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이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과 받침들을 가져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
그리고 열왕기 기자가 굳이 의도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가져간 것들 중에 놋기둥 둘을 가져간 것을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서 거두어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유다 땅에서 거두어졌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했고 자기 능력만을 갖추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게서 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워보려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만 살아가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실력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봐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자세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죄의 길로 달려가므로 세워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놋기둥을 비롯해서 가져가게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맙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자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죠. 주님 안에서만. 우리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 때, 다윗 왕 때 계속 가지고 오고 가져왔던 것들이 바벨론 군대에서 가져가고 가져가되 야긴과 보아스 두 놋기둥까지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걸어가므로 세워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군대가 가져간 것은 놋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놋바다라.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자, 이제 열왕기 기자가 갈대아 사람들이 놋기둥과 더불어 가져간 것 중에 놋바다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놋바다를 가져갔다. 여러분, 역대하 4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놋바다를 만들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놋바다를 만들었다. 한마디로 놋으로 만든 바다입니다. 이 바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가득 차 있는 바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물이 꽉 차 있는 바다. 솔로몬이 놋으로 바다를 만들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 중에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사람, 플레리우스 조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만은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이 놋바다라고 붙여졌다.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제물을 잡고 나면 막 피도 묻고 뭐 별것 다 묻잖아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들어가요. 그 큰 물대야라고 말할 수 있죠. 놋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역대하 4장 4절 말씀을 보면 역대하 4장 4절을 보면 그 바다를 그 놋바다를 놋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놋새로 만든 놋으로 만든 바다를 그 12마리의 황소, 놋새로 만든 12마리의 황소가 이걸 받치고 있도록 그렇게 3마리 해서 동서남북으로 쫙 향하면서 받치고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구약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이 12마리의 황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스라엘 12지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군대가 그 놋바다를 깨뜨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 나라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고 말았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8절을 보면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성막을 만들 때 모세를 통해서 물두멍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어라. 물두멍, 세수 대야 큰 걸 만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전에 씻도록 물두멍을 만들어라. 근데 이 물두멍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그 부엌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저장하는 큰 물그릇을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튼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기 위해서 만든 그렇게 크지 않은 물두멍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큰 놋바다를 만든 거예요. 과거에는 작은 물두멍이었는데 이제는 큰 놋바다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많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계속하도록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두멍 정도가 아니라 큰 놋바다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많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을 수 있도록 작은 물두멍 정도가 아니라 놋바다를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쭉 살펴보면서 이미 봤던 내용 중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요. 히스기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열왕기하 16장 17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그럽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이 놋바다를 건드린 거예요. 구약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러한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성전 구조 파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놋바다를 건드린 거예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바벨론 군대에서 솔로몬 왕 때 만들었던 그 큰 놋바다가 깨뜨려지고 놋이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됐다, 옮겨지게 됐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가볍게 취급했던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놋바다가 깨뜨려지고 바벨론 군대가 가져가는 이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회복,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 경배의 귀중함을 인식하고 언제나 예배자로,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놋바다까지 옮겨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것은 섬길 때 쓰던 모든 도구들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길 때 쓰던 모든 도구들이다. 우리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단순히 성전 건물만 건축하고 끝난 게 아니라 히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섬김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도구들은 필요 없는 도구와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어요. 올바른 섬김이 없는, 올바른 예배가 없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섬기는 도구들이 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올바른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올바른 섬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헛되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제사하는 것, 그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도구들이었는데 올바른 하나님 예배, 섬김의 길에서 점점 멀어진 유다 백성들에게 사실 이 모든 섬김의 도구들은 필요 없는 것들과 같았습니다.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가져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무화과예요. 꽃이 없어요. 무화과. 그런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삶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성전에서 섬기던 모든 도구들도 바벨론 군대가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믿음의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볼 때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앞에 두 기둥을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세워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놋바다도 깨뜨려지고 가져가는 것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배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도구들도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